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전도자는 지혜 자리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전도서 1장이 뭐예요? 전도서 1장 앞에 봐.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배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고. 그때 보면 뭐 주의해, 그죠? 해 아래 사는 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 12장 9절로 가는 거예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건데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세 계명을 주노니 요한 1세 보면 요한이 말하는 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그 세 계명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율법하고 복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율법은 그 법을 돌판에 기록해가 주는 거라면은 복음은 그 법을 어디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복음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죠.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육신이 연약한 그 육신을 죄의 몸을 못 박아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데 복음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셔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어떻게 보면 율법과 복음은 사실은 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방식의 차이예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제자가 돼서 오직 예수에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것 같은데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돼 있죠. 두 개로 안 돼 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켜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다 헛된 거예요. 별로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고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스쳐서 지나가는 거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 거하리라. 거하리라. 요한일서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5) 2장 15, 16.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2장 15, 요한일서 16, 2장 15, 16.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도 세상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탐심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이 그걸 준 게 아니고 뱀이 죄가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다?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세상이라고 표현한 게 예수님 밖에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맞네. 세상으로부터 온 거네. 세상으로부터 온 거 맞아요? 말씀을 그렇게 돼 있네. 세상으로 온 거라고. 세상을 쫓아온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세상 풍속을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그 세상 자체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건 아니다. 이것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가면은 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고는요. 네가 내게 절하면은 천하만국 영광과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세상 임금이지.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말을 썼으면 진짜 세상 임금이 그런 갖고 있는지는 갖고 있나?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릴 경우 이 모든 것을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나?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여기 세상 다른 데서 세상 임금이라고 잘라서 하는 안 거지. 넣었어요. 그게 되지. 세상 임금이 들어도 갑자기 세상 임금 생각났는데. 갑자기 세상 임금 생각났어. 세상 임금. 요한복음 3장.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요한복음에도 많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근데 왜 이 생각이 나고 세상 임금이 났지?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심판 받는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어.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게 이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마귀가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일 때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이제 세상 임금이에요. 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한 이 모든 것을 주다. 그렇게 세상 임금이지.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 세상 임금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그게 사람들이 세상 임금을 이제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보죠. 뭐 세상 임금. 그 가이사가 주냐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 임금이에요. 그 가이사 뒤에는 뭐가 있다? 세상 임금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렇게 그러면 또 세상의 임금이 그것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도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있지만은 28장 가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청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하만국 그게 걸쳐다. 아니 그게 꼬인다. 말이 또 꼬인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아까 읽었던 3장 그게를 보면 세상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엎드려 경배함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 하늘에 뿐만 아니라 땅에 세상뿐만 아니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세상 임금. 그다음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세상은 심판에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30절에도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세상 임금이 있어. 이 말로 하면은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거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도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가늠이라는 건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 마음의 힘이 가늠. 그건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탐심이죠. 먹음직도 하고 할 때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이 그게 장세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그때 그게 이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근데 웃긴 게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왕이 되었고 또 많은 재산과 땅과 노비들과 처첩들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눈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지금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뭐라고 해놨냐면 이 사람이 전도서 2장 한번 가보요. 3절에 2장 3절에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도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을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남녀노비를 사기로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들의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도왔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거울로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해요. 뼈라기나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삶의 무슨 어떤 의미와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런 말 듣고 나서 이제 아무 의미 없다고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어? 참 어렵다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임금이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탐심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세상과 그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하면 제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제의 닷세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의 닷세마. 제의 율법 제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하는 닷세마고 또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서워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경외에는 두려움이 항상 들어가요. 사실은 두려움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분의 명령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명령을 지킬 때 이거 명령을 자기 의로 삼아가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난 맛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 좀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잘못돼가지고 율법이 돼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려고 명령을 지키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외식하는 자가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예수님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성경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가면은 내가 근데 10절 15장 10절에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요한복음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고 또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고 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어떻게 사랑했는데 살과 피를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또 혼을 다하고 뒤하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전인적인 거라고 그랬죠. 여기는 또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율법이죠. 율법이라 하는 거는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또 혼을 다하는 거예요. 또 디아노이아 뜻을 다하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또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걸 그렇게 그 계명 지키는 게 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게 예수님이 그 계명을 어디다 줘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명은 산상수훈이에요. 그 계명이 산상수훈이에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계명 지키라.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을 하면은 그거 내 계명인 거죠. 그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으로 나가는 공에 미련한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그게 새 사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못 들어간다는 게 계명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거 맨날 전해줬잖아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여기 성소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 근데 예수님으로 하면 그 율법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가르침 뭐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또는 의 이런 거죠. 같은 거예요. 산상수훈 같은 거예요. 그 산상수훈은 그 사랑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 그랬거든. 나가라 공회자 미련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살인인가 그게. 그게 살인이라 그랬어 내 보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다. 옛사람에게 가늠을. 나는 내게로는 가늠치 말는 사람. 나는 내게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 1서에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요한 1서에 보면 어디 3장 23절 한가 봐요.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제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 계명이지 뭐.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의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면 이때 이제 그는 하나님이에요. 앞에 말씀으로 보면 21절에 하나님 20절에 이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 제껴놓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 없이 사랑하는 게 그거는 육신의 정욕이라 해도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껴도 요한 그건 사랑인데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정욕으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왜 정욕을 사랑이라고 지랄들하고 앉았을까? 왜 그렇게 정욕을 사랑이라고 지랄들하고 있지? 미치겠다 진짜. 정말 역시 못 박아야 된다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야 진짜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역시 못 박지 않으면 사랑한다 하다가 뭐가 돼요? 그 죄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사랑이 아니고 죄. 똑바로 깨달으라 해도 그 사랑 아니라 해도 동성애자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자기를 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왜 우상을 만든다.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하나님도 자기를 왜 우상 만든다고 그 사람들이 진리로 안 하고 그거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계명을 지키면 이제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주 안에 거하죠. 그럼 주는 그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대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계명대로. 근데 계명을 자기 의로 삼고 내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계명을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생의 자랑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도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야. 그 영국에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그 죄수들을 호주로 보냈어요. 호주로. 그 배에다가 잔뜩 실어가 보내. 한 명당 얼마 보냈다. 그러니까 실을 때 돈을 받잖아. 한 명당 얼마. 그러니까 배에다가 막 제가 내렸는데 아니 오는 길에 죄수들이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영국 당국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 일단 내릴 때 살아있는 것만 돈 주자 이랬어. 살아있는 것만 돈 주자. 그러니까는 선주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만 돈 주면 배 싣고 갈 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게. 그러면 그 선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그런데 똑같은 제수 씨를 보낼 때 그때는 가다가 다 뭐 병들고 죽고 뭐 갔다 밤에 뭐 밖으로 가다가 또 미끄러져가 물에 빠져 죽고 뭐 그랬겠지. 그런데 도착해가 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안 했거든. 소중하게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 게 그 행동한 게 그 사랑이요 정욕이요. 사랑이요 정욕이요. 정욕이지. 정욕이지 정욕. 자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돼요. 계명대로 사랑해야 돼. 네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나 사람들이 막 사랑한다 하면서 대도 안 한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뭘 사랑하긴 뭘 사랑해. 지 욕심 채우고 자빠졌다. 내가 보니까. 지 욕심 채워놓고는 뭘 사랑한다고 거짓말 치고 자녀들도 사랑 똑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랑 아니라 해도 지 기분에 지 욕심에 내가 저거를 쫙 키워가지고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아는 죽을 지경인데 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육신의 사랑. 아는 미칠 지경. 대학 교수 아들 중에 그런 거 많아요. 완전 또라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막 우리 살아온 인생 보면 주위에 보면 보이잖아요. 부모는 막 무슨 유명한 교수야. 국문학과 뭐 교수는 엄청나게 똑똑해. 근데 행동이 어떨 때 정말 이상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때 충격을 받지. 그거 왜 그래?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그래 자기는 사랑한 거야. 사랑하는데 계명대로 사랑 안 한 거야. 지 좋을 대로, 지 기분에, 지 생각으로 사랑한 거야. 아니 지 뜻대로, 지 기분대로, 지 마음대로. 그럼 웃지 말고 지 꼴린 대로 사랑하고 자빠졌냐? 지 꼴린 대로 하고 자빠졌냐?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 이해가 됐어요? 예,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분의 명령대로. 아멘? 그 산상수훈이 주어져 있잖아. 어떤 경우에도. 아멘? 이혼정서를 쓰죠. 모세가 이혼정서 써주라 그랬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하는 거야.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또는 반대로 뒤집어도 돼. 지금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거지. 남편 아내 버리는 게 별로 없지. 남편을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그렇게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게 가늠하는 거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 모세의 율법 뭐예요? 신명기 가다 보면은 야, 아내에게 뭐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이혼 써주라고 그래. 써주라고. 또 둘째 그럼 그 써준데 그럼 두 번째 남자가 또 결혼해서 또 간접 또 이혼정서를 좀 세 번째 남편에게 이렇게 돼요. 이혼정서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가늠한 연고 없이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하며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할래?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래? 세상 풍속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세상 풍속 다 그래요, 고마. 그럼 어떻게 하니? 그 말씀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안 돼.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야. 계명대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근데 보세요.
요한 고린도전서 가면 또 그건 좀 문제. 고린도전서 가면 고린도전 7장. 고린도 7장에 보면은 요거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쓴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남자 여자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그냥 말씀은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냥 아멘. 아멘. 음행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 피하기 위해서 남편도 이건 원래 목적은 그건 아니죠. 그래도 안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요거는 이제 말하면 소극적인 면이지 긍정적인 면의 결혼이 아니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결혼의 도형이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이 몸이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한 몸이 된다. 어느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지금 사랑이 계명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은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게 협의성 얼마 동안은 다시 합하라. 너희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그러나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니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 하니라. 그 독신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와 모든 사람이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자,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가 누구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예수님 말하는 게 그게 무슨 내신처럼 고자 그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거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이 원한다는 말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산 사람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원하니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그 은사하다고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선물이고 독신도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다. 그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그건 조단지 그거지.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도 있고 또 성령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바울이 결혼 안 하고 살았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처럼 그냥 지내라. 가부들에게 그냥 지내라.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냥 지내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은 무슨 이 정욕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러한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결혼 안 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그게 음행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죄밖에 더 되겠냐고. 그래서 정욕이 불타서 음행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자, 여자들은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랐을 때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하는 게 결혼한 자들에게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또 만일 갈랐으면 그대로 지내라.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가늠한 영국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오늘날 세상 풍속이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엉망진창이 되어 있단 말이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근데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질 않아. 근데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는 버리면 안 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는 이런 것에 구애될 필요 그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또 아내 된 자의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남편 된 자의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신의 그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할례는 뭐다? 마음의 할례, 근도의 할례.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하네. 이 근도 할례를 모르면 이런 거 못 푸는 거예요. 근도 할례. 그러니까 나 할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다 껍데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이렇게. 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염려하지 마라.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롭게 되라 차라리.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22절에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맞죠? 맞지. 이렇게 맞지.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이 이게 뭐 사람 시키대로 해야 되지만 너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값으로 사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안에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결혼 안 해서 그럼 그때 부르심 받은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결혼해서 그때 부르심 받았으면 그렇게 한 대로 그대로 살아.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세상 풍속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다시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명령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냐면은 율법과 선지자가 어떻게 더 완성되었느냐. 예수님의 계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가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설명해줬잖아요. 여기 들었는 거. 모세 율법 여기 돌판 모세 율법 이스라엘 나라의 법 여기로 만나 이것은 말씀 육신이 되고 말씀이 돌판으로 말씀 육신으로 이것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요거 잘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법을요. 이렇게 세 개로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요런 형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이 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살인 안 했는데 가늠하니 그거 아니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그게 마음에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고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아멘? 이렇게 계명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의욕이 앞서도 안 돼요. 자기 기분이 앞서도 안 돼. 절대로 의욕이 앞서도 안 되고 기분이 앞서도 안 되고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게 앞서서는 안 돼요.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 에베소서 5장 가봐요. 에베소서 5장. 사랑이 뭡니까?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도 몸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이 성경에서 이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비블리 코드라 그랬어요. 이거 몸 해석 못하면은요 성경 해석 안 돼요. 그가 몸의 구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고 말씀으로, 물은 침례요 우상, 모든 우상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시잖아.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또 구분된 자들은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28절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남자들은,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목숨을 주라 이런 뜻이야. 아멘. 이렇게 하라고. 이게 기독교 안에. 근데 여자가 주인이 턱 되고 남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구석이 망해요. 근데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지금 그런 반대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남자애에서 보면 눈치 살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는, 아내는 남편들을 존중하고 범사에 복종하듯이.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고 이렇게.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누구든지 29절에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자,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아멘. 이해가 됐어요? 결국 그렇게 봐야지. 6장도 볼게요. 6장. 그래서 31절에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그래도 한 몸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내가 그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장기가 합하는 자는 장기와 한 몸 되면 장기 한 영 되는 것처럼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은 한 몸으로 영원히 완전케 하는 거. 한 몸 안 되고 한 영 안 돼요. 어떤 인간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는 한 영이 돼가지고 그리고 영은 거듭났고 이제 육체로 죄를 지어도 거듭난 영은 변하지 않는다. 뭔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한 몸이 안 되는데 무슨 한 영이 됐어. 거짓말하고 자빠졌어요.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된다 해도 장기와 합하는 자는 장기 한 몸 되면 장기 한 영 돼요.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그런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느냐? 못 끊어내요. 자기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야. 비밀. 한 육체가,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라고. 아멘.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래도 할래. 아멘. 그래도 한 몸 되면 어떻게 돼? 옛사람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한 몸 되는 거야.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래도 한 몸 되는 거지. 그러나 너희에게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33대로 끝나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해라. 아멘. 둘이 하나요. 아멘.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분계로 양이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애들 노엽게 해버리면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서워가지고 말 안 하고 속에서 막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집 뛰어나가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바라바라 그러면 돌아다니고 많이 치고.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하냐. 내가 무슨 나한테 말이야 뭐 먹을 거 안 줬는데 입을 거 안 줬나. 이까고 하지. 근데 애는 괴로워 죽겠는데. 종들아 두려워 말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고.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상전에게 한 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참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래 보고 있잖아요. 이 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 중성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말씀에는 상전에 그렇게 상전을 잘 선택해야 돼요. 진짜로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됐어. 이건 지금 옛날에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뭐 종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노동자하고 고용주하고 노동자 관계밖에 안 돼요. 지금은 고용주와 노동자 앞으로는 이제 노동자도 안 써요. 이제 로봇으로 대체해요. 로봇으로. 막 중국 로봇은 발차기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요. 왜냐면 부품을 만들어가 착하게 집어넣고 하려면은 중국 로봇은 막 발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아주 쓸데없는 짓이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부품을 하나 잡아 넣어야 돼요. 뭐 묵은 거 덜고 균형 잡고. 그 아틀라스. 그거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잖아요. 로보틱스가 만드는 연대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로봇은 이제 테슬라 이름 뭐죠? 머스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차이가 많이 나요. 중국자하고. 여러분 쏙지 마요. 중국 놈들은 겉으로만 하는 것만 그것들 전부. 그때 솔직히 그런 거 올린 거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런 거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도 수단으로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 충성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마요. 그 피해야 돼. 사람 피해야 돼.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요. 아멘.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요. 이용해 먹는 여러분들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아요. 알겠어요? 네. 그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런 놈들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거치라.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내가 상전 됐을 때도 있고 내가 또 종이 됐을 때도 있고 종이 됐을 때는 또 정말 눈가림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눈가림만 하고 있는 그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지금 눈가림만 하는 자들이 이런 거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각 위치에서 자기가 쓰이는 각 위치에서 그 위치에 맞게 합당하게 아멘. 그 계명이에요. 합당하게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서 사랑하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위치에 맞게 그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랑하는 거지. 구절의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구분해야 돼 이거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어때? 정과 욕심 못 박아야 돼요.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는요, 결국에는 그래서 십자가가 꼭 필요한 거야. 이 세상에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수에서 전도할 때 이 시장에서 이게 오직 이게 진리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도 예수께 속하면 그래도 예수가 아니에요. 육체한테 정과 욕심. 아멘. 못 박아야 된다. 정과 욕심. 이거 못 안 박으면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 막 성공해가 그 부자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과 욕심 못 박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출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말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일절 깨끗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이 좀 장황했다.